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영명 집사님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넘치시는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또 다른 교회에도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치유의 은사와 함께 또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지만 또 교회의 또 대표로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또 담임 목사를 세우셨죠. 담임 목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갑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 안 계실 거고 다들 저보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아버지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리더, 또 우리의 지도자, 이렇게 대표 이렇게 세우셔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그래도 특별하게 조금씩 은사를 더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한 100분의 1분 정도는 낫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1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또 차도가 있고 몸이 좋아지신다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여간 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중보의 기도가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성경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묵고 계신 그 임대해서 묵고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아이의 침상채,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 친구를 둔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네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중보하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또 많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어르신들, 장로님들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아주 당연하게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쫓아가서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이 모습, 이 중보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에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내요. 이게 아마 유대인 친구들일 겁니다.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오실 필요도 없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또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니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 먼 곳에서 고쳐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보기도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백부장이 이 다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운 합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아마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종까지는 안 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인 정결법,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교제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만져지거나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법이 있죠. 그런 법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희가 오시는 것을, 저에게까지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병 고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둔, 100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딱 100명까지는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 그래요.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죠. 로마에 있어서 이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자기의 그 식민지에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의 치안도 담당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뭔가 불순한 움직임이 없는지, 로마에 배신을 하거나 로마를 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움직임, 수상한 그런 움직임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이 군대입니다. 지배자이죠.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예요. 지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그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지배자이고 통치자이고 어쩌면 권력으로, 아니 군사의 힘으로 자기들을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아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 유대교를 너무나 존중해서 우리 교회, 우리 회당을 지으라고 큰 헌금도 했습니다. 우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봉급이 굉장히 많았겠죠. 많았을 겁니다. 일반 군인들, 사병들보다 훨씬 봉급이 많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 하나를, 회당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모여서 짓는 것이 회당이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회당인데, 회당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종이라고 해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일반 군인들도 의무 복무 기간이 20년이었대요. 2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년 8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줄이고 싶다, 더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 군인들은요 20년이었대요. 그리고 그 군 복무하는 20년 동안 결혼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병사는 그나마 어떤 지역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별로 이렇게 옮겨 다니질 않으니까 거기 현지에서 이게 잘못된 방법이지만 현지에서 철을 얻는다든지, 거기 사람들도, 현지 사람도 그 일반 군인과 같이 살면서 유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로마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 묵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주 옮겨 다녀야 된답니다.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현지에서 현지에 있는 어떤 여인 아내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대개 종들, 여러 종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종들이 가족인 겁니다. 옛날 가족의 범위에는 그 가족 안에, 그 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은 종이기도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대하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 유대 사람들에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기꺼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가셔서 예수님께서 저 종을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그 정결의식과 정결법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법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저 사람은 그 정도의 그 혜택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병고침 받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원래 안 되고,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손을 얹어주는 것,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법을 조금 저촉하셔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발벗고 일해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정말 발벗고 앞장서서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병원까지 쫓아가서 의사 선생님 우리 이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을 정말 기꺼이 발벗고 일어나서 도와줄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없은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 백부장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일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 얼마나 우스워 보이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지배자로서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주 회당까지 지어준 좋은 일을 한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줄 그런 좋은 동료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이 백부장처럼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냥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기다리기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친밀하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정말 사랑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친구들의, 물론 어른들이지만 이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이미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이 백부장의 종은 이제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너 일어나라 혹은 안수기도 해주시고 낫게 하실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이미 이 종은 이제 낫기로 이제 결정된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낫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된 것에는 첫 번째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도 있지만 일단은 그 중보 기도를, 그들의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을 고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에 거의 다 가셨는데 백부장이 또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법을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셔서 저 때문에 부정하게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정결법을 어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않고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저희 종 고쳐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서 우리 하인들을 시키든 제 부하들도 시키든 명령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꼭 오셔서 안수해 준다거나 꼭 오셔서 거기서 같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약초를 가져오든지 약을 구해오든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셔도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놀라셔가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뒤를 돌아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보지 못한 믿음이구나. 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사람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런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물론 당연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보다 이 백부장에게 칭찬받은 믿음을 되게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 때에는 예수님이 백부장과 떨어져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야만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내 안에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함께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몸에 건강한 거를 넣으시고 몸으로도 영광 돌려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멀리 계셔서 예수님 멀리서 명령해 주시면, 저 우주 바깥에서 명령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내 안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믿음이고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백부장처럼 그 좋은 관계들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그 백부장의 친밀한 사람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셔서 예수님께 중보하는 그런 또 중보의 역사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모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해 나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배려하는 그런 관계들로 인하여 많은 좋은 사람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주님께 중보하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구하시기로 이미 마음 먹으시고 고치기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가 주님께 부탁하고 중보할 수 있는 많은 중보의 친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그 믿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런 믿음, 굳은 믿음 갖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